예, 안녕하세요. 7월 9일 금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지체들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6장 24절부터 7장 10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대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족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결국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한 제사장의 직무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 속죄 제물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루라고 명령을 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결국 속죄제의 제물을 번제를 잡는 곳에서 잡아서 실제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남은 고기는 회막 뜰 안에서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사장이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제물의 피가 묻은 옷은 모든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하고 그 고기를 삶은 그릇도 깨끗뜨리거나 씻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을 하면서 백성들의 죄와 연관된 속죄제의 제물에 대해서는 흔적조차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다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밀하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왜 이렇게 나올까요? 하나님은 정말 죄를 싫어하신다라는 거죠. 그럼 왜 죄를 싫어하느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도 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가는 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아가 중심인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자기 자아가 중심이 되면서 결국은 이 죄성이 올라와 모든 사람들이 분열과 반목의 상황이 되면서 자기 중심으로 이제 공격을 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예전에는 SNS가 발전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이런 죄를 못 봤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다 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옆 동네에서 일어나고 우리 동네까지 이 소문이 안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런 범죄가 다 들어오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상상할 수 없잖아요, 이 죄가. 근데 이 나라끼리도 보게 되면 일본과 우리나라 이런 걸 봐도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성을 봐도 사실은 이게 일본이 나쁜 나라이지만 그런데 계속 무슨 얘기냐면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모든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해서 이번에 올림픽에도 그 독도를 집어넣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자기 중심적에는 그냥 이걸 해석을 해보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걔네들은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이니까. 이게 자기중심적인 것을 만약에 안 내려놓으면 확실하게 이렇게 느낄 거라고요. 진짜라고 생각할 거라고요. 자기들은. 근데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끼리도 죄로 인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철저히 자아중심이죠. 늘 제가 얘기하지만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울 때에 단순히 우방으로만 도우냐?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감사하죠. 미국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준 거. 그러나 사실은 모든 게 자기 나라의 중심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계산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미국이 한국이 만약에 이쪽에 여기서 막지 않고 있으면 중국이 그대로 태평양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이 막고 있는데 일본하고 한국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친하게 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라도 그렇지만 개인들도 그런 거예요. 죄에 대한 부분이 자아중심적인 것이 심한데 문제는 자아중심 형성이 되면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일본처럼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해결을 했어요.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 죄를 하나님 한 번 해결하면 완전히 없애고 싶으신 거예요. 철저히 제거를 해서 그냥 다 그릇도 깨트리고 그냥 깨끗이 닦고 완전히 막 싹 깨끗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도 또 죄를 범하고 또 죄에 대해서 가지고 오는 거. 어떤 거? 내 중심의 모습에 대한 거. 그렇게 가지고 오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까요? 여러분, 그래서 자아중심을 버릴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교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온 교회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자기들 거를 나누어 주는 것이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거의 물건을 공유하는 거. 그래서 야, 저런 사회가 있을까 해서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내 거, 네 거 없이 함께 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어떤 교회의 가치였다고 그런 거.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내 거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것이 결국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혼자서 살아가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 공동체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가 배려하면서 나누게 되고 함께 할 때에 그때 교회가 건강해지면서 그러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에 대한 부분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선교를. 근데 왜 우리 교회가 선교에 계속 관심을 갖고 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장 큰 일은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안 돼 있는 이기적인 상향을 벗어난 그러한 세계에 있는 열방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 할렐루야. 바로 우리 교회 같은 거예요. 열방에, 발칸에, 그런 데 가서 정말 안 해도 되는 거를 그걸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기적인 것을 내려놓고 가는 자예요. 출발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 것만을 생각하고 우리 교회만을 생각하고 우리 교회 모든 걸 생각해서만 가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게 왜냐면 죄성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싸움이 계속돼요. 목회를 하면서 계속 싸움이 되는 게 뭐냐면 뭐 어떨 때는 왜 목사님은 선교만 하냐, 우리 교회에 대해서는 왜 다음 세대에 관심이 없냐, 다음 세대 하게 되면 왜 선교를 안 하느냐. 근데 정말 우리는 다음 세대와 선교가 같이 가는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뭐 우리가 오해도 많이 하고 하여튼간 이런 것들이 많아요. 저는 이제 발칸을 우리 교회가 품었는데 우리 아들이 아프리카로 이제 선교를 가니까 우리 교회가 아프리카로 돌렸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신데요.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발칸을 품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발칸과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라고 해서 이제 뭐 아예 이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만들어서 붙였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 두 가정, 정말 귀한 가정들이 거기에 선교사로 가 있는데 발칸과 다음 세대를 품었죠. 그러나 발칸 외에 다른 나라 선교할 수 있는 거고 전 세계를 다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 중에 우리 교회가 발칸을 품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의 모습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개인주의적인 것을 안 하는 것을 추구해 나가는 거가 바로 그게 죄와 끝까지 싸우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전혀 상관도 없는, 그리고 전혀 그렇게 구원할 필요도 없는 그 죄된 모습을 위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것이 너무 놀라운 거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뒷부분을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특별히 이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이 제사를 담당한 제사장들에게 주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굶지 않도록 계속 배려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땅을 가지지 않은 레위 지파에게도 신경을 쓰시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꼭 생각을 바꿔야 될 게 하나 있는 게
목회자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을 좋아하면 안 돼요. 그것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은혜 받은 아는 분들이 목사님이 개척교회 했는데 지하에 있었는데 그곳에 들어갈 때 라면을 먹고 있는데 교인들이 들어갈 때 라면을 막 부끄럽게 치우는 걸 보고 은혜 받았다. 저는 돌아버리겠어, 그 얘기를 듣고. 그럴 수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가 되면 우리 목회자들을 잘 뭔가를 해줘야 된다. 우리가 지금 목회자들은 사실은 지금 뭐 이렇게 연차라든지 휴가라는 것은 다른 교회에 비해서 괜찮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재정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사실은 세상과 비교가 안 돼요. 다른 교회하고 비교할 때는 비교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세상과 볼 때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분이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들도 사실은 어떤 세상에서 볼 때에 비참하게 만들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다. 이것도 생각해야 된다. 오늘 하루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죄와 그리고 또 목회자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그것을 여러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기도해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은혜도 함께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목회자를 도와야 할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 수다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워지고 또 말씀 안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일날 또 함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